다 같이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같이 보심으로 금요 예배를 주님과 함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안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한글 성경을 보면은 아버지가 앞에도 아버지가 나오고 맨 마지막 부분에도 아버지가 등장을 하지요. 근데 헬라어를 보면은 조금 더 한글 성경에 없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이방인과 같이. 그래서 이제 저희를 본받지 말라 하시고 너희는 어디로 들어가라? 골방 안에 들어가. 그래서 골방이라고 하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골방이 아니죠 또. 그래서 골방은 어디 있는 골방이다? 성전 하나님의 안에. 성전 안에 있는 골방이다. 근데 그 성전이 또 옛 언약 아래 있을 때의 사건과 새 언약의 사건이 또 바뀌어졌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너는 기도할 때 어디로 들어가라? 내 골방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문을 열고 닫고 문을 닫고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누가 계세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래서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또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냥 중언부언 하니까 그냥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또 그런 얘기가 아니었죠. 그래서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무엇을 구하기 전에? 그를 구하기 전에. 아우톤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너희들이 구하기 전부터도 너희가 소유해야 될 어떤 것들까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 언제부터 알고 계셔요? 그래서 완료 능동태로 되어 있어서 이미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건을 해요. 언제부터 알고 계시느냐? 그래서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부터 있는 너희냐 보니까 에베소서에 가서는 창세 전이라고 하는 사건까지 바로 주님도 창세 전부터 하는 사건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가시면 요한복음 17장 먼저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다고 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데 5절에 보니까 아버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 하나님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아버지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영화 하나님의 영광 형상 다 들어가죠. 그래서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광스럽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해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내가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도 언제부터 계신 분이에요? 창세 전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까지도 창세 전 사건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그를 너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구하기 전부터도 이미 알고 계신다. 무엇을 있어야 될 어떤 것들도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누구에게? 파테르, 아버지 앞에 하는 기도죠. 기도하는 장소는 어디고? 성전 안에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골방인데 그 골방이 몇 층으로 돼 있어요? 3층, 새 하늘로. 그래서 3층을 삼천층이라고도 하고 새 하늘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골방이 3층으로 돼 있죠. 그래서 그것을 창세기 때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해서 노아의 방주 사건도 보니까 몇 층으로 돼 있다? 3층으로 돼 있어요. 그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도 보니까 하늘도 몇 층으로 돼 있어요? 새 하늘. 그래서 3천층이라고 하는 새 하늘로 되어 있는 하늘인 것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골방이 1층에서 2층, 2층에서 3층, 그래서 하층에서 중층, 중층에서 3층에 올라가려면 뭘 통해서?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간다. 무슨 사다리예요? 사다리가 나선형으로 돼 있죠. 그래서 나선형으로 올라가는데 보니까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광경을 창세기 28장에서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하란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어느 곳에 가서 해가 지니까 베개 돌을 가지고 베개에 데리고 잤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늘에서 땅에 왔다가 또 땅에서 또 하늘로 올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광경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것을 이제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누구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래서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그래요? 랍비요. 랍비는 한글로 하면 선생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선생님 그랬어요. 그래서 랍비여 당신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나다나엘이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됐는지. 근데 나중에 보시면 요한복음 19장에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갈 때에 누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그래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제사장들인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가이사를 자기들이 왕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왕, 임금이라고 하지 않고 가이사를 임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바로 백성들에게 뭘 받았죠. 뭘 받아요? 10분의 1이라고 하는 레이지파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분의 1을 받아요. 받아가지고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것을 백성들한테 받은 그것을 누구에게 또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바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시험했던 사람들, 데나리온 가지고 시험할 때에 예수님은 그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는 마귀 악한 자라고 그랬는데 마귀 사탄으로부터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시험받은 사건인데 다시 이기셨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마귀 사탄에게 속한 존재들에 의해서 계속 시험받는 사건들이 계속 나와요. 어디까지? 십자가 사건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보니까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도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이냐.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하지 않고 가이사를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가이사의 무엇을? 세금을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바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찾아서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려고 오신 분이고, 저희는 누구의 것입니다? 네. 아버지의 그래서 것이로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예수님은 아버지의 것을 찾아서 아버지 주 안에서 온전한 사람,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서 온전한 제사, 제물을 아버지 앞에 네, 드리려고 오신 사건이고, 마지막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 큰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예, 그래서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그래서 언제 하늘이 열렸죠? 언제 열렸어요? 마태복음. 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바티스마 요한, 세례 요한에게 밥티조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죠. 그리고 누구의 음성이? 예, 그래서 파테르,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여기도 보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그렇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사건. 예, 그래서 51절, 하늘이 무슨 하늘인지 한번 51절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예. (51절) 예, 한 절 더 올려보겠습니다. 예, 조금 더 올려볼까요? 예, 예, 나오죠? 예, 52절로 나오네요. 여기서 보니까 하늘이, 여기는 하늘이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요. 단수로 나오죠. 그래서 하늘이 어느 때는 복수로 나올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또 단수가 나와요. 그 여기서 보니까 하늘이 단수예요. 영어 성경도 여기는 번역을 잘 해놨죠. 그래서 단수 하늘로 나와요. 그래서 하늘이 어떻게 됐다? 열려졌어요. 예. 그리고 하늘에서 누가 내려와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도 원래 있던 곳이 어디다? 하늘이에요. 하늘. 천사가 근데 하나님께 속한 천사들과 사탄에게 속한 천사도 또 나누어지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하늘이 왜 단수 하늘로 등장하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늘이 어떻게 했다? 열려졌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디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예. 그래서 3장 13절에, 요한복음 3장 13절에 여기도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디서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먼저 내려오신 분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가 누구였죠? 조금 전에 보니까 사자, 네, 사자, 천사들이에요. 예수님도 어떤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천사. 예수님부터가 천사예요. 어디서 내려오셨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랬는데 헬라어로 보시면, 한번 헬라어로 잠깐 볼까요?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 그래서 하늘이, 여기도 보니까 하늘이 나오는데 두 번 나오죠? 하늘. 예. 그래서 하늘에서 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에크죠? 에크는 전치사로 뭐뭐으로부터 밖으로. 예, 밖으로. 예. 그래서 어디로부터 밖으로? 하늘로부터 밖으로. 카타바이노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려오는 존재, 내려오신 존재가 바로 누구예요? 인자. 예, 인자 그랬는데, 예, 그래서 사람의 아들 그랬어요. 어떤 사람? 예, 그래서 사람도 두 종류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사람의 시약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로부터 오신 분이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누가복음에 봤더니 족보가 올라가고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첫사람 아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족보가 이어지는 족보를 누가복음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누구로부터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러면 어디로부터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늘로부터 오신. 밖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이스톤 우라논 그랬죠. 그래서 하늘에 에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에이스죠. 에이스는 어디로부터 로부터가 아니고 이거 지우고 에이스는 어디 안으로 또는 어디 안에서,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있게 되죠. 그리고 어떤 존재화되는 사건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늘 안으로 여기는 올라갔다. 그러니까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온 곳도, 그래서 어디로부터 내려왔느냐, 올라간 것도 어디에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그래서 하늘이 나오면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땅이죠, 땅. 그래서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는데 뭐 하려고 내려오셨느냐 봤더니 주기도문에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신 사건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하늘로부터 오셨느냐?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셨으니까 하늘로 다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1장 11절에서 얘기를 하신 거죠.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은 또 하늘로 올리우신 그대로 또 오실 것을 사도행전에서 미리 얘기를 해놓으신 거죠. 그럼 다시 오시면 또 뭐 하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리우셨다가 다시 오시면 또 뭐 하려고 오시느냐? 예수님은 한 가지,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오시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주기도문에도 그대로 나오죠. 아버지,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거룩한 존재들에 의해서 주님과 함께,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토노마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 나라, 천국이죠. 그래서 천국, 하늘나라, 하늘들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늘들의 나라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디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오신 것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처럼 누구에게도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뭐 하려고 오셔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 안에서 이루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래서 하늘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고 할 때가 있고, 바로 예수님 자신이 또 어떤 존재냐?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계시는 곳? 거룩한 처소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 거룩한 처소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바로 거룩한 처소 하늘로 나오죠. 그래서 그것을 구약에서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내 귀에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래서 하늘과 땅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하늘 같은 존재, 땅 같은 존재. 그래서 하늘과 땅을 누구로 얘기를 하느냐 봤더니 소돔과 고모라,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 해서 관원들은 위에 있는 존재들이고 백성들은 말씀을 듣는 아래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하늘과 땅으로 얘기를 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내 귀에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그래서 그것을 남편과 아내 입장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 듣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 마지막 때까지 듣지를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늘과 땅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예, 불타 없어지는 사건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누가 나와요? 예, 듣는 하늘과 땅이 또 있겠죠? 예.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나오게 된 사람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나오게 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말씀을?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요.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본이 되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 앞에서는 어떤 존재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떤 존재를 구원하려고 오셨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하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땅과 같은 존재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다 구분 나누어지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뭐 하려고 오셨느냐 봤더니 아버지의 뜻이 어디서 이루신 것처럼 하늘 안에서, 바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 것처럼 땅, 어떤 땅?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비유죠.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혈과 육에 속한다가 구원 얻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누구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셔야 됩니다. 누가요?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다 감춰져 있죠. 그래서 문법으로도 보더라도 히브리 헬라어로 잠깐 보시면 마태복음 6장 9절. 그래서 파테로 헤몬 그래서요. 그래서 헤몬이 1인칭 복수죠. 1인칭 복수예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 된 성도들만이 주님과 함께 어느 입장이다? 우리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이 된 주님과 연합된 우리는 누가 함께 하셔요? 파테르, 아버지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 했어요? 파테르,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단어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그랬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어떤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믿는 사람 우리 모두 합쳐가지고 우리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죠. 그래서 호로고스라고 하신 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해서 하나가 된 주님과 연합되고 보니까 누구도 계셔요? 파테르, 아버지도 함께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 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셨다 그래요. 말씀이 하나는 호로고스요, 그 안에는 영과 생명인 토흐레마, 복수가 되면 타흐레마타라고 하는 영과 생명이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사건까지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올리시면 11절.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루시려고 하니까는 보니까 하늘 안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누가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당신, 한글로는 당신 그랬는데 당신 그러면 그렇게 썩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당신이라고 하는 여기 수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다?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을 수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그 다음에 뜻도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이 기노마이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어디서? 하늘 안에서 뭐뭐처럼. 그 다음에 에피테스 게스라고 하는 게라고 하는 땅에서도 누구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랬는데 바로 누가 이루신다? 3인칭 단수예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3인칭 단수로 해서 바로 앞에 나오는 수, 앞에 나오는 파테르를 3인칭 단수 그래요. 수는 2인칭 단수죠.
2인칭 단수예요. 2인칭 단수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11절로 올라가시면 11절로 올라가시면 11절에서는 수가 이제 나오지를 않아요. 누구만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추셨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에피우시온, 우시오스 그랬는데 바로 우사라고 하는 에이미 동사인데 바로 에피는 어디 위에 그랬어요. 위에. 어디 위에? 어디 위에 에이미. 그래서 에이미라고 하는 위에 존재하는. 그래서 나는 법멋이다 또는 있다. 그래서 나는 바로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는 또는 아버지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다? 바로 위에 지금 존재하는 위에 지금 존재하는 누구의 양식? 우리의 양식.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이에요. 우리의 톤 아르톤이라고 하는 양식을 누구에게? 여기는 우리들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셔야만 됩니다. 누가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2인칭 단수가 나오죠. 감춰져 있어요. 2인칭 단수가 누구라고요? 앞에 나오는 수가 누구였어요? 아버지.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셨어야만 합니다. 이미 이렇게 과거로 돼 있어요. 이미 능동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누가 연합된 주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위에 지금 존재하는 누구의 양식? 우리의 양식.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양식은 세상 양식을 주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양식이다? 위에 있는 양식. 어디 위에? 바로 하늘이라고 하는 그 위에 원래 있던 그 양식을,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톤 아르톤, 주기도문에 나오는 톤 아르톤은 누가 가지고 계신다? 앞에 나오는 누구?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그 위에 있는, 위에 지금 존재하는 누구의 양식? 우리의 양식을 이미 주셨어야만 합니다. 언제요? 주시는 때가 세메론이라고 하는 오늘날이에요. 오늘날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이 무슨 오늘날이냐? 그래서 오늘날을 또 바꿔가지고 오늘로 또 바꿨다고 그랬죠? 성경을 또 바꿨어요. 오늘날이 해서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하지 않고 오늘이란 단어로 또 번역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보니까 우편강도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그래서 왼편 강도는 원망을 했죠. 오히려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 봐라 그래. 오히려. 근데 우편 강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그랬을 때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요? 오늘이 무슨 단어예요? 세메론 그랬어요. 오늘 그러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무슨 날이었죠?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이에요. 그 다음에 토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 그렇죠? 그 다음에 일요일은 그래서 이제 금요일을 가리켜서 처음에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곡절. 그렇죠?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안식일 날 쉬어야 되죠. 그래서 토요일은 유대절기는 토요일이 오후 6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돼 버리면 안식일 날 아무것도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일하면 안 되니까 이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그대로 살아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군병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다? 예수 옆구리 창에 찔리는 얘기까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안식하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라고 했을 때 말씀하시는 때가 언제예요?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그러면은 내가 오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늘이 24시간적인 오늘이라고 한다면 오늘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낙원에. 예수님도 금요일 날 오늘이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으니까 오늘 어디에 가야 돼요? 예수님도 낙원에 가셔야 되죠. 근데 낙원에 가셨다고 하지 않고 어디에 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돌무덤에 그래서 음부에 들어가셨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낙원 가신 날은 최소한 토요일 날은 안식하시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부활하셨으니까 3일은 지나야 되죠. 날짜로 한다면, 시간이 아니라 날짜로 한다면 금요일 날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토요일 날 안식하시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하늘에 가셨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그 오늘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늘 24시간적인 오늘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들어있는지. 그래서 신명기 29장에 봤더니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까지 뭘 안 주셨다고 그랬죠? 오늘날까지. 오늘날까지 뭘 안 주셨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주시는 때가 언제냐? 오늘날이라고 하는 또 오늘날을 또 얘기를 했어요. 신명기 하나 잠깐. 신명기 29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래서 오늘날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것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셨죠. 이것은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그 속에 또 들어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가서 백성들한테 얘기를 해주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리가 다 행하겠다고 그래요.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언제까지 주시지 않았다고 그래요? 4절. 4절에 보니까 여기 왔으니까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느냐 주시지 않았느냐. 주시지 않으면은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그러니까 출애굽 때로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그래서 1500여 년이 지나서 다음에도 뭘 안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누가 주신 그래서 누가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 속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주셨느냐 안 주셨느냐.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사건은 들어야 그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이 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사건까지 다 이어지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좋은 땅에 뿌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몇 배를 맺는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 열매를. 그래서 무슨 열매냐 봤더니 세상 열매 쪽으로 가버리면 또 문제가 또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세상 복 얘기를 쪽으로 가버리면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뭘 심었다고 그래서요? 생명의 말씀인 씨, 하나님의 씨, 바로 호로고스라고 하는 씨, 속에 영과 생명이 있는 씨를 심었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죄사함이 이루어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사건까지 성경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그래서 13절
다시 가시면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거죠. 약속하신 거예요. 언제? 오늘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마태오 22장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언약이 성취되면 어떤 사람을 만드세요? 산 자들을 만들죠. 죽은 자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산 자들, 뭐가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새 언약이 성취된 사람들. 그래서 오늘날 너를 세워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뭘 주신 거예요? 듣는 귀. 네. 그래서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까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신 사람들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언제까지?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늘날 세메론. 그래서 오늘날 구약에서는 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 그럼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오늘날이라고 하는 생각은 오늘날을 어디는 오늘이라고도 했고 어디는 오늘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오늘날이냐?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진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까지 새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 다 이루시는 그때까지를 뭐라 그래요? 세메론이라고 하는 오늘날. 히브리어로는 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다 빛에서 온 단어죠. 그래서 오늘날. 그래서 오늘날이라고 하는 오늘날이 나올 때는 한쪽은 멸망하는 존재들 오늘날이 있고 그 다음에 멸망해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 언약이 성취될 때도 오늘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뭐가 나온다고요? 오늘날. 그래서 오늘날. 그래서 위에 있는 양식을 누가 소유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그 위에 있는 양식을 오늘날이라고 하는 세메론, 오늘날 누구에게 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된 존재가 아니면 주기도문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죄인이 하는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누구의 기도만 듣는다? 죄 사함이 이루어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결하게 된 거룩한 존재들이 하는 기도만 그 안에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들으시는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누구에게? 우리에게 새 언약이 성취된 우리에게 주님과 연합됐으니까 남자와 여자가 또는 남편과 아내가 그래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위에 지금 존재하는 무엇을? 톤 아르톤이라고 하는 양식을 주셨어야만 합니다. 주신 결과 다 같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 빚진 사람들, 죄 지은 자가 아니라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그러면은 하늘 위에 있는 양식이 어떤 존재로 보내주는지. 그래서 양식이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어떤 예수님은 양식을 기다렸던 거죠. 누구?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양식이에요? 세상 양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생명의 양식이에요. 주님과 연합된 누구도 우리도 위에 있던 그 양식이에요. 주님과 연합해서 또 아버지 앞에 우리의 양식을 또 달라고 할 때 그 양식도 어디에 있는 양식? 위에 있는 양식. 그래서 주어질 때 어떤 존재로 주어지느냐 봤더니 죄 지은 자. 헬라어로는 무슨 단어였어요? 죄 지은 자가 아니었죠. 그래서 12절 헬라어로 보니까 12절로 올라가시면 12절에 그래서 카이아페스 헤민 타 오페일레마타 헤몬. 그래서 쉼표 여기까지 하면 1인칭 복수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 근데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따로 있죠. 근데 여기는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가 아니고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단어는 빛이었어요. 빛. 예. 근데 복수니까 빛들. 예. 그래서 우리의 빛들을, 예, 목적적으로 빛들을 누구에게서? 우리에게서 어떻게 해달라? 2인칭 단수. 바로 아버지 하나님. 예. 수 앞에 나오는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 사하여 주셨어야만 합니다. 아피엠이 사하실 권세가 결론적으로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께? 주님에게도 있는데 주님과 연합해서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예, 아버지 앞에 와서는. 그래서 우리의 빚들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셨어야만 합니다. 이미 과거 능동태로. 그런데 그 뒤에 종속접속사라고 그랬어요. 종속접속사. 그래서 어디에 종속됐다 그랬죠? 외속됐다, 종속됐다. 그래서 뭐뭐같이냐 봤더니 우리가 사해 준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사해 줘요? 그래서 아피엠이라고 하는 사해 준다는 사건은 뭐하고 연결되느냐 봤더니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죄 사함이 이루어진 사람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고 빚진 것들을 사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죄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예, 그래서 예, 아피엠이 오페일레 테스, 오페일레 타이스 헤몬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가 아니고 소유격이니까 우리의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근데 한글 성경은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소유격은 뭐뭐의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그 다음에 빚진, 여기 죄 지은 자가 아니고 오페일레테스는 빚이었죠, 빚. 근데 명사니까 어떤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빚진 자,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러니까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빚진 자들인데 역격이니까 에게 그랬어요. 에게를 하려면 목적격이어야 돼요. 목적격이 아니고 역격이니까 에게 그래. 빚진 자들에게, 누구의? 우리의 빚진 자들에게, 역격으로 빚진 자들에게 사해 줬습니다. 누가요? 우리가 누구냐? 1인칭 복수예요. 1인칭 복수.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아피엠이 사하여 준.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존재만이 사하여 줄 수 있는데 주님 없이는 사하여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사하는, 누구의? 빚을 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난 다음에 보니까 주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사해 줬다고 그래요. 누구의 빚을? 우리의 빚진 자들에게 그 빚들을 우리가 사해 줬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와서 우리의 빚들을 탕감해달라고, 사해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일을 한 사람만이 아버지 앞에 와서 우리의 빚들을 또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만 이런 간구 기도를 할 수가 있느냐? 1인칭 복수예요. 우리라고 하는 사건이 이루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어떻게 우리가 됐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사함받은 사람이에요? 하마르티아라는 죄를 사함받은 사람만이 빚진 자들이 되죠.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앞에서 또 빚진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죄가 사함을 받았느냐?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분은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누구의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슨 세상? 이게 이제 번역이 안 됐었던 거죠. 그냥 세상 죄 그러면은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의 죄가 아니었죠.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죠. 예수라고 하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은 요셉의 씨가 아니었어요. 누구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였어요. 씨. 그래서 예수라고 하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는 그가 누구를? 자기 백성을 어디서? 저희 죄로부터 구원하실 존재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누구냐? 그래서 자기 백성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신 존재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봤더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을 때 그 세상 죄가 누구의 죄냐 봤더니 여기는 자기 백성이에요. 어떤 백성? 예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죄만을 예수님만이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이라고 했을 때 여기 나오는 자기 백성이 누구냐 했을 때 아무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더니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누가 되겠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안 됐어요. 뭐가 안 됐어요? 언약이 성취가 안 됐어요. 그 결과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그 일을 옛 언약 아래 있을 때는 무슨 피? 짐승의 피. 수많은 짐승, 양과 소와 염소,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갔지만 이브리서에 봤더니 죄를 사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자기 백성이 누구냐? 그래서 자기 백성의 기준을 요한복음에서는 1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여기 세상 나오죠? 그래서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떤 세상이냐? 그래서 세상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네, 세상이 바뀌죠. 뭘로 바뀌었어요? 세상이 그를 백성. 알지 못하였고 그는 누군데?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어요. 누구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으로 나와요. 자기 땅으로도 나와요. 자기 땅은 무엇이고 자기 백성은 뭐냐? 한글 성경은 자기 땅, 자기 백성 했는데 그래서 헬라어를 잠깐 보겠습니다. 헬라어를 안 볼 수가 없어요. 한글 성경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니까 어느 부분에 가서는 자기 땅이라고 하는 자기 땅이 헬라어에서는 보니까 에이스타 이디아 그래서 원형은 이디오스 그랬어요. 2398번이죠. 사전상.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봤더니 다시요.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봤더니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도 똑같이 뭐예요? 이디오스예요. 원형은 뭐다? 이디오스예요. 이디오이 그래 복수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디오스예요. 2398번. 자기 땅도 뭐예요? 이디오스예요. 2398번 원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디아 할 때는 여기가 목적격이고 이디오이 했을 때는 주격이에요. 복수예요. 다. 그러니까 어디는 땅이라고 번역을 하고 어디는 백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과 자기 땅은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그래요. 이디오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인데 자기 자신에게 속한 존재들을 얘기를 할 때 자기 백성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아우톤이라고 하는 그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호로고스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했다? 안 왔다 그래요. 아니다. 뭘 안 했다 그래? 영접하지 못했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영접하지 아니하는 이디오스라고 하는 이디아 자기 백성이 나와요. 영접할 수 없는 자기 백성들이 나오고 12절에 갔더니 누구를 영접하는 사람? 12절에 12절에는 영접하는 자들 얘기가 나오죠. 누구를? 아우톤이라고 하는 그 존재. 앞에 1절부터 쭉 연결하면 호로고스라고 하신 분,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존재하시는 호로고스를 영접하는 사람들도 누구예요?
자기 백성. 네, 자기 백성이에요. 근데 영접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래서 그분의 존재, 이름, 그 호로고스라고 하는 그분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접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는 자들이다. 믿는 자들을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왜냐하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그렇죠.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자들. 출생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어디로부터 났다고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가리켜서 하늘로부터 먼저 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나신 예수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고 난 다음에 보니까 우리도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영접할 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신 호로고스를 영접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란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녀들만이 호로고스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존재하시는 호로고스를 영접해서 하나 되는데, 그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뭘 가지고 있어요? 하마르티아는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녀들의 하마르티아, 죄를 사할 수 있는, 없이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라 누구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니라. 이천절에 예수님도 유대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혈과 육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라고 했을 때 자기 백성이 혈과 육에 속한 자기 백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죄와 사망의 존재로부터, 악한 존재로부터 구원 얻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이 있고 나뉘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근데 헬라어로 보니까 좀 뭐가 아니었죠? 죄 지은 자가 아니고 빚진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결과 탕감받은 사람들은 바로 누구의 양식이 돼요? 우리의 양식. 주님과 연합된 우리의 양식이 된다. 주님의 양식이 되고 주님과 연합된 우리의 양식이 되는데, 주님과 연합된 우리의 양식은 또 누구에게 드려요? 아버지 앞에 돌려드리죠. 그래서 저희는 누구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고 보니까 우리를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랬어요. 예.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3장 23절. 예, 3장 23절. 예. 3장 23절. 예, 23절 나오죠? 예. 너희는 누구 이름 넣자고요? 예. 주님과 연합된, 그죠? 예.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은석이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셔도 뭐 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을 찾아서, 찾기만 하면 안 되죠?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죄 사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이루려고 오셨는데,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다. 그래서 뭘 없애 주신 거예요? 썩을 몸, 육체와 함께 그 속에 있던 정과 욕심을 제하여 주신 결과 남은 존재가 주 안에 들어가서 새 몸, 새 마음,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오니까 주님과 함께 누구의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사건까지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그래서 12절 12절 우리에게
우리의 빚진 자들을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아버지 앞에 와서도 우리의 빚들을 사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그 사하여 준 일을 할 때에 주님과 연합된 누구를? 우리를 시험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무슨 일을 못해요? 해야 될 일을 못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등장하는 존재가 누구다? 우리라고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된 존재만이 시험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악한 존재로부터 우리를 악한 존재로부터 아버지 앞에 우리를 구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는 기도를 주님과 함께 또 아버지 앞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하나만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9절. 베드로 후서 2장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예, 어떤 사람만 건져주신다고요? 경건한 자는. 예, 주께서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만을 어디서? 시험에서 건져주셔요. 경건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앞에 5절에서 봤더니 경건한 사람을 5절에서는 이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다가 홍수를 내리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와 7 식구는 어떤 사람이란 얘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때 롯의 때라고 그랬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러면 롯과 두 딸은 어떤 사람이란 얘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경건한 사람이죠. 네. 네. 무슨 일을 했단 얘기예요? 의를 전파해요. 그렇죠. 의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그냥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롯도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목적이 뭐 때문에 간 거예요? 의를 전파하려고 간 거예요. 근데 구원 얻을 사람이 롯을 통해서 구원 얻은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두 딸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나 두 딸. 의를 전파하는 노아나 7 식구나 두 딸이나 어떤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8절에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어떻게 돼요? 상하니라. 그래서 9절에 뭐가 나와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어디서 건지세요? 시험에서 건져주세요.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예. 그래서 주께서 경건한 사람은 어디서 건져주시느냐? 주기도문에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바로 주님과 연합된 존재만이 아버지 앞에 또 간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에?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옵시며 그 다음에 어디서 또 건져달라고요? 구원해달라고? 악한 존재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셔야만 됩니다. 주님과 연합된 존재만이 악한 존재에게서 구원 얻는 사건까지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경건한 사람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누가 오심으로 이런 사건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본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 먼저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또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또 하나는 고아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죠? 가부. 네, 그렇죠. 그래서 세상 남편 얘기가 아니에요. 남편 아내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바로 내가 너희를 내가가 바로 어떤 입장이 돼요? 하나는
파테르 아버지 입장이 되고 하나는 남편 입장이 됐대. 고아와 같이 또 하나는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다시 오시면 고아의 신세 면하고 과부 신세를 면하게 되는 사건이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녀들에게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셔야 되는 사건을 사도행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래서 바울서신에서는 주님이 하늘에서 오신 사건을 바울서신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주님과 연합된 사건이 이루어진 사람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 무슨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줄 수밖에 없어요. 예.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신 그 큰 은혜 속에서 늘 주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지키신 은혜 가운데서 자라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노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텔레마수 호스엔 우라노 카이에 피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션 도스에민 세메론 카이아 페스 헤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후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포티스 에스메 바실레이아 카이헤 디나미스 카이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